오늘은 우연이 아닌 우연인 같은 2023년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또 많은 후회하는 일들과 또 보람된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어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죠. 그리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망하게 하는가라고 계속해서 불평을 떠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1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 말씀처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모두는 그 광야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를 23년을 우리가 한 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경록해 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19절의 말씀처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지만은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는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서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연합하지 않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 배부른 것에 만족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확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먼저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우린 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된 것 같이 너희 힘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편 78편 22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여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멋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의인의 삶을 사는 길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깨어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고 살 수밖에 없는 점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유튜브에 정보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그래서 가끔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제가 당뇨 좀 위험하다니까 여기저기서 당뇨에 관한 거 그냥 뭐가 좋다 나쁘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는 그 수많은 것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건강에 관한 거 간헐적 단식이 좋다, 뭐가 좋다. 정말 유튜브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법,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AI로 유명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광고 내가지고 돈 사기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 정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참 진리를 분별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진리, 내일도 진리,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괜히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이 미혹돼서 이렇게 살면 건강해질까.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건강에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 치고는 진짜 건강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더 아프면 아팠지. 별로 도움 받는 건 못 봅니다. 어떻게 주식하면 돈을 많이 번다, 많은 광고는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듣고 나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제 주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늘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의 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근데 여러분 여기 공부 다 잘하세요? 들어도 못하는 건 똑같이 못한다고요. 나랑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듣고 그 쓸데없는 것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 노력하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다고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라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디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선교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가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보다 그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겁니다. 열심히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데 남편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내 열심이죠. 남편의 신앙이 부족하고 남편이 뭔가 저간 것 같으면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야죠.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고 자기 열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순복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누가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혼도 하지 말고 이혼도 하고 애도 낳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어떤 그 행위의 열매들 어떤 그 행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져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로 네가 나의 아름다운 자녀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데리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의 왕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만이 참된 빛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따라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